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단어나 어떤 문장, 또 우리가 성구를 이렇게 붙잡기도 하고 또 내용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요. 의미를 깨닫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강단 3오늘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 레마라는 것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여러분이 은혜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오는 깨달음, 그거를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잡고 이제 그걸 붙잡아서 이제 의미를 이렇게 깨달을 때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 그걸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뭐가 깨달아졌느냐 하면 나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최고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삶에 누리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 지혜를 누릴 대열의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두 요절이 깨달아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복음 갖고 누리면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된다면 그 모든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런 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 제자 중에 아주 내성적이고 여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복음 깨닫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정말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고, 그 응답 속에 살면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중요한 시대적인 일꾼 가이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준 개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의 핵심 요절이 2절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그 축복,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리죠.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응답받아도 정신적으로 바르게 안 돼 있으면 그 응답이 응답되질 않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육신적인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그런 말씀 속에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 근데 그 의미를 바르게 찾으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느냐?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 복음이 실제 삶에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눈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아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 내용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가? 이제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그랬는데, 성전 전에 있었던 것이 성막 전에 있었던 것이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준 하나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다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근데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이 성막을 그 사막 가운데 중앙에 딱 세우고 집을 졌는데 집도 다 천막이죠. 그 천막을 졌는데 천막의 문이 다 성전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문만 열으면 성전이 보이도록. 그래서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으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용어가 바뀌어서 이제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당을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 그러니까 제단, 성막, 이제 그 내용 중에 여러분 그 겉에 어떤 그런 시설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내용,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대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가인 예배는 안 받고? 제가 볼 때는 정성면에는 가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 곡식을 가지고 드린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좋은 곡식을 골라서 드린다는 건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언약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정리해 줬어요. 정확하게 답을 줘요. 정확하게. 예물이 증거한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이 곡식은 감사제물이에요. 감사예물. 그건 감사제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한 모든 죄를 해결하고 흑암이 꺾이는 그 제사는 피제사라 해야 돼요. 피제사.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 피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이 훌륭해서 제사 받은 게 아닙니다. 피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죠. 여러분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뭔 예배 한 번 그랬는데 그렇게 죽임 그 살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언약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조금 성경을 보면 조금 극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죠. 뭐 예배 한번 그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고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인간 속에 그런 거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걸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다니까. 다른 거로 치료 안 돼요. 자꾸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어떤 뭔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뭘 가지고? 복음, 하나님 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 사람을 거기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살인까지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다른 거는 치유 안 되니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깨닫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세 문장을 드렸죠.
모세가 성막 안에 증거궤를 두었습니다. 성막, 성전, 교회 속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 안에 증거궤를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에 그는 또 증거궤를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 증거궤를 두고 성막을 지었더니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34절에서 40장 34절에서 38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 교회 안에 중요한 게 언약이라는 거. 이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 언약계 신앙, 언약계,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 언약, 그 언약의 의미가 제대로 담긴 교회, 담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 그때 이 성막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줬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그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집에 눕고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게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지금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말씀을 잘 못 듣는 그런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언약궤와 함께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4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물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신앙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그 능력을, 그 비밀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왕으로서 왕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을 내가 제대로 강대국들을 제대로 내가 속에서도 제대로 살아남는 최고의 그런 왕이 될 수 있다. 그 안에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은 언약궤와 함께 할 때 승리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가치를 모르는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 미갈이 조롱하잖아. 채신머리 어깨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 그거 메고 들어갔는데 너무 막 기쁨에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은 전혀 수치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사람 보여주라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미갈이 조롱하죠. 어떻게 채신머리 옆에 왕이 그 춤을 추다가 이 속옷이 다 보이는, 팬티가 다 보였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문제되냐, 이런 중심이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제단, 성막, 성전,
그 안에 이 언약궤,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대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전 준비는 다윗이 했죠. 원래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장군이라 군인이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너는 짓지 말고 너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후계자한테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상에 가보면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지금 한 4년 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왕이 돼서 한 4년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아주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정말 시대의 그 축복 가운데 성전을 잘 준비하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3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의 감독을 되었고 솔로몬이 또 진군에게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푸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의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둥 초석으로 놓게 하고, 정말 그 돌들을 가지고 다 깎아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이것을 이렇게 아주 성전 건축하기를 위해서 아주 철저히 준비하는, 아주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약 7년간 정성스럽게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기록 안 해드렸는데 6장 1절에 보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4년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26, 27절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완성하는 내용을 말씀해. 37절, 37, 38절.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강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궤를 그 내소에 언약궤를 둘 내소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6장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정금으로 입혔고 백항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 정금으로 완전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건축하는 시대적인 그런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그래서 다윗이 준비했고 또 자기가 왕이 돼서 4년 동안이나 있는 동안에 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그 노역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 내소에 두는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 속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읽으면요,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득하며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대로 정말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언약궤, 이 언약을 가진 성전, 이 언약을 가진 성전을 이렇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세의 헌당사가 나옵니다. 그게 12절에서 21절, 특별히 8장 12절에서 21절인데 20절 21절만 제가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처소를 설치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 그래서 최고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 장 남기면 되니까 두 장 남겨서 62절부터 64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에 놋제단이 자궁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66절까지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도 사흘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노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달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온 백성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내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예배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려운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단절시키려고,
이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함께 모이는 분들은 중심을 담고 함께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제 처소를 아예 구비하고 제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시간, 뭐 수요 예배라든가 또 새벽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이 단을 쌓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모이는 것도 물론이지만 각 집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 성전을 허락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길게 나오죠. 솔로몬이 그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압축해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8장 29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8장 37절 40절에서는 땅에 기근, 전염병, 깐부기, 황충,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37절에서 4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서금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 5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 언제? 예배 때.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찬송할 때. 언제? 말씀 듣고 나눌 때. 언제?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통로에서 그 중에 종합적인 것이 예배죠. 예배 속에는 찬양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예배가 지금 많이 방해받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정말 말세가 되어지고 이 사단의 방해 중에 방해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이는 수 있으면 모이고 못 모이면 가정에서라도 가정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염병 굉장히 지금 오래 가잖아요. 장기화되고 있는 이 전염병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시대적인 재앙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또 홍수가 지금 계속되고 또 이제 홍수가 끝날만 하니까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런 재난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재난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말세가 되어지면 각종 전염병, 지진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기근도 오고 각종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 신앙을 잘 정립 안 해놓으면 넘어진다니까. 지금 어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많이 도태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에 참 그거를 모르니까
정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 안에서 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적과 싸울 때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41절에서 53절에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41절 43절에 보니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왜냐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사. 그러면서 50절까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다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적국에 잡혀가서 기도하는 것 장면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누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잡혀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주변에 있는 다니엘이 그 장관 대열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시기 질투해갖고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고 이렇게 집어넣자. 그래갖고는 가서 왕한테 얘기해갖고 왕명을 내려가지고 왕인을 딱 찍어가지고서는 방을 붙였잖아요. 앞으로 며칠 동안 열흘간 우리나라 신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고 그래 집에. 근데 그거를 알고도 다윗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그게 나와요.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예배 처소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졌습니다. 언약궤 뒀죠. 그리고 다윗이 준비했죠. 본인이 준비해갖고 오랜 동안 아주 최고로 준비해서 최고의 성전, 제가 볼 때는 성전 아마 최고의 성전을 지었다고 봅니다. 근데 놀랍죠?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성전은 화려하게 졌는데 언약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모자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성전 짓다. 근데 성전을 짓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중심 속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 복음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참 복음 있는 교회,
복음 누리는 교회,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제대로 된 교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남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속아요. 성전 짓는데 굉장히 고래등 같이 다른 사람들 대리석을 가지고 멋있게 짓는 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화려함을 원치 않아요. 얼만큼 중심 있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가끔 그런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직도 성전을 안 짓냐고.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시설을 허락하시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겉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최고 성전을 지었다니까. 그럼 성전을 졌으면 자신도 그렇고 그 후대들도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성전이잖아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후궁 700명, 첩 300명, 1000명을 거느렸다니까. 이방 여인들. 그래갖고 완전히 나라가 분열됐어요. 성전 제대로 짓고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성전 짓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성전을 짓는다. 그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못 누리고 있으면요, 자꾸 어떤 그런 명예적인 거, 권위적인 거, 세상에 보여주는 성전, 저는 주변에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1000평을 얻었더니 2000평의 땅을 샀더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현장에서 한 명이 요새 제대로 복음 누리고 있네.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갖고 믿음으로 정말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고 복음 제대로 전해주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 정말 복음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은 이번 주에 한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은혜. 그래서 거기 27, 28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길 바랍니다. 만남의 교회 가면 온전한 참신앙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 정말 우리 만남의 교회에 만나는 모든 이들은 복음 안에서 정말 올바른 정체성 회복하고 신앙의 정체성, 인간 정체성 제대로 회복하고 사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확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면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채워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제목을 좀 묵상하면서 의미를 깨닫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 진정한 복음의 축복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아버지는 시대의 최고의 성전을 지었는데 아버지는 그 의미와 그 축복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행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 하나님 주신 축복 제대로 갖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의 성전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는 무엇보다 시설보다 아버지는 내 자신이 먼저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정말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를 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